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구약성경 44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445페이지. 다 찾았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함께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찾은 신앙.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패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탑 리더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었으면 그냥 포기했을 법한,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만큼의 엄청난 실수였을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하고 탑 리더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극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그닥 그 위대한 리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그런 실패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삶에 작은 문제들이 오거나 어려우면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고 위대한 삶을 살겠다? 꿈을 이루겠다?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막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러지 못해요. 아무리 금수저도요 그러지 못해요. 누구나 인생에는 실패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훈이 재훈이 오늘 왔는데 니네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간다고 니네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학원 한 번 간다고 서울대 못 가. 그러나 예배 한 번 빠지면 지옥 바로 가는 거야. 내 아들들인데. 우리는요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신앙도 좋아지고 싶어요. 그렇죠? 신앙도 좋아지고 싶고 정말 내가 뭔가 사업에 투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고 또 믿음도 너무 좋아지고 싶어요. 건반도 잘 치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오늘 승용이 막 솔로도 시켜주네. 우리 연정자매 이제 위임했나 봐요. 아유 멋있어요. 난 우리 교회 영상 시스템이 디지털이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디지털이 안 돼가 너무 속상해 죽게. 맨날 오륜교회랑 비교해보고 사랑교회랑 비교해보면 그거보다 우리 영상 보면 SD급으로 나오니까 막 속상해. 근데 그 SD급 속에 나오는 복음과 메시지와 찬양은 세계 최고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막 그렇게 막 우리의 신앙이 막 드러났으면 좋겠고 찬송도 드러났으면 좋겠고 막 또 세상에서도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살 빼고 싶고, 그렇죠? 결혼하고 싶고. 근데 안 되잖아. 갈 때마다 폭탄만 나오고. 내가 폭탄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때 상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나는 뭐 거의 뭐 최고의 미녀지. 그 자꾸 상대가 폭탄이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잘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여러분, 신앙에서 다윗 하면 최고의 신앙, 뭐 다윗의 믿음 하면 최고의 믿음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본문이고요. 제 인생에서 설교를 별로 몇 번 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제 마음 가운데 팍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찾은 신앙. 신앙을 다시 찾으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위대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했고, 이번 성경학교도 보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골리앗을 처음 물리쳤고,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런 왕이 없고, 그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온 동서사막에서 재물을 모아서 어떤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멋진 왕이에요? 아들이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다윗의 공력 때문에 아들이 죽임을 면하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다윗인데, 그 위대한 다윗의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물론 밧세바 사건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고 거리를 갈 때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막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분이 좋은데 사울 왕은 기분이 안 좋아. 이게 한국 교회에도 만연해. 왜 이렇게 보면 요즘에 엘리트 부교육자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년부 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오면 막 애들이 좋아하고 막 와 우리 전사님 최고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담임 목사님이 내가 부교육자 잘 뽑았다. 아유 좋은 부교육자다 이래야 되는데 잘라. 자기보다 더 이렇게 인기 많고 막 그럼 잘라. 나는 우리 김모욱 전사님, 손진동 전사님이나 김나희 전사님이나 황지혜 전사님 안 자르잖아요. 이실 전사님 안 자르고.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이쁘고 잘하는데. 이런 시기심 오늘 한국교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 이뻐하면 저쪽 권사님이 교회 바꿔버리고, 목사님 이쪽 장님 이쁘면 저쪽 장님이 교회 바꿔버리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존경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초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왕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다윗이 행한 일이 워낙 탁월하고 위대하니까 골리앗을 처음 무찔러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살이를 많이 했어야 블레셋에서 종살이를 할 뻔했는데 건져내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그 순간 그 행한 일을 기뻐하면서 찬양했을 뿐인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을 더 좋아하네. 내가 쟤를 죽여야지.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잡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서요, 그런 종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마귀도 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울 들어가지고 잘됐다 해서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하여튼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도망하고 요나단이 그 사울의 아들인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냥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다윗을 막 보호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놉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탈출시켜요. 그 본문이야. 그래서 다윗이 21장 1절에 노베 간 거예요. 노베. 42절 볼까요? 그 위에 사무엘상 20장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뻥치고 다윗 도망시켜놓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혼자 달려가지고 놉당에 도착한 거죠.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이 어렸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보다는 조금 성장했지만 그래도 권력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순간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눌리니까. 이 물질에 계속 눌리잖아요. 처음에 딱 눌리면은 어떠냐면, 아니야, 나 회복될 수 있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래요? 저도 이제 예전에 사업을 조금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믿음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될 거야. I can do everything. 근데 또 계속 안 되고 계속 안 좋은 소식 많아. 욥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했는데 나는요, 이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죄졌나?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면 계속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러다 난 망하겠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 신앙은 어디로 간다 다 없어졌어. 철야 예배 나가는 게 아니라 철야 예배 나갈 때가 아니야 지금. 예전에는 힘드니까 철야 예배 나갔어요. 근데 계속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젠 철야 예배 나갈 때가 아니야. 살공리를 찾아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돼. 밤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돼. 코딩을 해야 돼. 밤새도록 사람을 만나서 나는 보리차 마시고 저 사람은 맥주 먹고 계약을 수의 계약이라도 따야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 점점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다윗도 똑같았어. 계속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안 되니까 우리 정화는 고음이 안 되니까 계속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주저앉아 있는 거야. 안 될 것 같은 거야 자꾸. 다윗도 그런 거 안 될 것 같아. 안 돼.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때문에 결국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의 길, 어둠의 길로 달려가는 거야. 다윗도 몰랐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은 아예 없어진 것을 다윗이 몰랐던 거예요. 그 처절한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실패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두려움, 공포 아니에요. 두려움, 공포 아니에요. 다윗은요 42절 요나단과 헤어질 때까지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노땅까지 왔어요. 근데 노땅에서 다윗의 입에서 뭔가 한마디가 탁 튀어나가면서부터 다윗의 신앙이 싹 사라졌어. 첫째로 실패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거짓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실패의 시작은 거짓으로부터 시작해요.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아버지가 마귀래.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 새끼예요. 아이고, 새끼라고 하니까 근데 마귀예요, 마귀. 마귀 새끼지 뭐. 지가.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일 수밖에 없어. 마귀가 나중에 어디로 끌려가요? 무적행으로 끌려가지고 우리 다 지옥 가는 인생인 거야. 자, 계속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이 뭐였어요? 마귀, 사탄, 루시퍼의 욕심이 뭐였어요? 하늘 보좌를 찬탈하는 거. 그쵸? 그걸 실패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자기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여자를 만났어. 한국교회는 여자로 망했다가 여자로 살아났어요. 그 여자가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거야. 찬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하늘 보좌를 탐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그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자기가 그걸 믿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사기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믿어야 사기가 돼요. 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가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로 가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거룩함들이 사라지고 마귀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줘버린단 말이에요. 다윗 볼까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그래도 그가 제사장에게 찾아간 게 뭐냐면 사울왕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사울왕이 군인들을 쫙 푸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보는 즉시 죽여라 이거예요.
근데 다윗이 소망을 어디 둘까 봤더니 그래, 제사장에게 가자. 제사장이라면 나를 도와줄 거야 해서 주의 종에게로 간 거죠. 그래서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혼자 다녀서는 안 돼요. 누구랑 다녀야 되냐면 다윗을 호위하는 호위병들과 다녀야 돼. 그것을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네 소년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온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것에 대해서 알았겠죠.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숨겨주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윗과 대화를 시작해요. 근데 2절이 문제예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아까 호위병이요,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혼자 왔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니 어찌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거짓말을 해. 도망왔잖아요. 제사장이요, 내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며칠을 달려오냐고 밥을 못 먹었어요. 빵 좀 주세요. 그리고 날 좀 숨겨주세요. 정직하게 말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다윗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왕이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왕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내게 일을 명령했대. 비밀 특명을 준 거야. 일을 명령했대.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사울 왕이 다윗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소년들을 저기저기로 오라 혼자 여기 왔다. 그러니까 나는 비밀 특명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거짓말한 거야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 그 위대한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앞에서 혹시 제사장도 사울의 영향력 속에서 나를 신고하거나 죽일까 봐, 아니면 아직 아무 소식도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정탐해 보면서 자기 신분을, 자기 상황을 숨기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정직하게 도와달라고 했으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막 기도해야 되는데 괜찮은 척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뭐 그럼 도와주세요. 괜찮은 척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계속 괜찮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봐라고 놔두시는 거야. 그냥 죽겠다고 해야 돼요. 막 옷을 찢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오세요. 청소 내가 할 테니까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간절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요 자기 체면도 좀 살릴 겸 이렇게 잘 속이면서 온 거야. 그 순간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가 다윗을 낚아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거짓은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예배 중에도, 나랑 상담하는 중에도, 그리고 잘 둘러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못 받아.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항상 찾다가 더웠다가 피부만 좋아져. 네. 찬물 뜨거운 물 들어갔다 왔다가. 그리고 나서는 뭔가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근데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애들은 망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한참 시간 지나고 쑥 자라있어. 쑥 성장해 있어. 정직한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거짓말하는 순간 그 마귀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3절에 뭐예요? 바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떡 5개 먹고 싶었나 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 그렇죠?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자기의 그 양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 얼마나 비참해요. 특명으로 왔는데 생각해봐요. 비밀 특명을 받았는데 돈도 없이 오고 떡도 없이 오고,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된다고 지금 믿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도 속는 거야. 떡 달라는 거야.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난 떡이 없어. 나한테는 떡이 없고 다만 여호와의 전에 진설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는 거야. 그래 비참한 그 떡을 받아 먹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을 먹고 그리고 뭐 비참하게 계속해서 그러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이 계속 비춰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회복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거짓을 버려야 돼. 물론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 여기서는 선의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의의 거짓말 아니에요.
때때로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거짓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마귀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거짓의 압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기 잘 당하는 줄 아세요? 이상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기 잘 당해요. 또 신기해요. 이게 왜? 끼리끼리 놀아. 유유상종은 진리야. 여러분들 정말 다시 찾은 신앙, 회복되는 신앙,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짓말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둘째로 이 거짓의 삶은요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야 나는 보통 내 떡은 내 수중에 없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은 떡이 많겠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성전 걸 다 지 걸로 갔잖아. 근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섰던 제사장이에요. 나 없다. 근데 거룩한 떡은 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여기서 공부 하나 하고 갑시다. 4절에 보니까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이제 앞으로 올 소년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와서 나눠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다윗이 그렇게 배고프면 왕의 낙점자가 배고프면 그 쫄개들 얼마나 더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눠 먹을 것을 알고 야 떡은 있는데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당시 율법에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3일간 여자와 동침을 하면 안 됐어요.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자기 혼자 와놓고 또 거짓말하잖아.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우리가 어딨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어딨어? 그리고 내가 보세요. 또 거짓말해.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그렇죠? 왕의 이제 차세대 왕이 떠나는데 다 겸비해서 오겠죠. 근데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특별 명령을 받고 왔는데, 특별 사명을 받고 왔는데 당연히 성결하지. 율법을 지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또 믿으니까 지금 제사장을 속이는 거야. 주의 종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줬어요. 여호와께 바쳐진 떡을 줬단 말이에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떡을 처음에 딱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성전에 딱 둬요. 그럼 그 빵이 천천히 식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 식으면 그 식은 빵을 밖으로 내오고 다시 따뜻한 떡을 들여다 놔요. 그리고 식은 떡은 제사장이 먹어. 그게 제사장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은 떡을 이제 준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떡을 준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던 날에 물려낸 것이다. 이제 식어서 가져온 거다. 우리가 먹을 건데 너 줄게. 그런 거예요. 자, 거짓으로 계속 일관되고 있죠. 그러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이 도액이 마침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곳에 와 있던 거예요. 성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사를 드리려고 와 있었던 것 같아. 참 재밌는 게 갑자기 7절에 그 문장이 하나 딱 들어가요. 사울의 신하가 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사울이 나에게 시킨 게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급한 일을 시켜서 그냥 급하게 왔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짓말을 지금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지금 뭐냐면 자기가 지금 사울이 죽일까 봐 무서우니까 도망 왔는데 빈손으로 왔죠. 급하게 요나단이 간신히 피해줘서 왔으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의지할게. 그러니까 뭘 달라 하냐면 야 너 칼 있으면 달라는 거야. 제사장이 칼이 어딨어? 제사장이 칼이 어딨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절대로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그냥 들으세요. 유명한 말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서 사울이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줬는데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맨몸뚱 위로 뭐예요? 물맷돌 들고 나간 거예요. 왜냐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과 그 골리앗의 그 자이언트의 거대한 모습에 쫄아 있는데 다윗은 쫄지도 않았어. 더군다나 꼬만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거든. 그쵸?
그러니까 너 칼과 단창으로 내게 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 근데 오늘 본문에 뭐 보세요. 다윗이 8절에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야. 지금 다윗이 뭘 의지하고 있어요? 창이나 칼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사울의 죽음 속에 사울 너는 악신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고 사울 왕에게 가야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울 왕이 제정신 들게 해주세요라고 중보했으면 그쵸?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거짓말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뭘 의지해? 칼과 창을 의지해. 세상적인 프로듀서를 의지하고 세속적인 지휘자를 의지하고 세상의 CEO를 의지하고 은행 장님들을 의지하는 거야. 여호와가 사라진 거야. 여호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삶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시작돼서 마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엉뚱한 것을 의지해. 그래서 자꾸 돈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하고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요, 권력을 의지해.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걸 의지해 막 자꾸. 그리고 이쪽이 잘 됩니다. 막 사람의 말을 들어. 기도하고 아니 근데 재밌는 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는데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 내가 예를 들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지 뜻대로 해. 지 뜻대로 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자꾸 엉뚱한 걸 의지하는 거야. 엉뚱한 걸 의지하는 거야. 칼과 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푹 자든가 지금 이렇게 몇몇 사람들처럼. 네. 나는 뭐 그 창이 몰라. 난 잘래 막. 저와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계세요? 지금 뭘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제 목회를 돌아봤어요. 내가 이 목회를 하는데 뭘 의지하는가? 그래도 감사했어. 내가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구나. 제 건강, 뭐 몸이 이상하면 전 병원 잘 안 가요. 기도하지. 그리고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쳐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야. 왜냐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나님 뜻대로 다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선교 갔을 때 쓰러졌어도 그냥 애들 내보내고 선교했죠. 아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 신앙이 있고 이게 변질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이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나?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나왔나? 칼과 단창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봐요.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세상의 권력을 얻어야 교회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가 자꾸 영성보단 스펙만 쌓으려고 하고 네. 박사가 아니면 성도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목회자가 지금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화해 모임 인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신학생 때인데 그때 그래서 그분이 꼭 김용희 선교사님 같다고 나보고 아주 어릴 때. 난 그분이 그때 누군지도 몰랐어. 예수전도단 애들을 울렸다, 웃겼다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그분 설교를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에게는 십자가가 살아있는 게 내가 느껴졌어요. 이게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근데 모 교단에서 그분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린 거야.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정규신학교를 안 나왔어. 근데 설교하고 다니잖아요. 저도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는 알아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설교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막 예언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쓰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영안으로 열어놔야 되는데 요즘은 툭하면 이단이라 툭하면 정치적 이단들이죠 다. 쟤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는 걸까? 교회가 개척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저그가 개척돼서 내 성도 뺏어가서 나 망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 교회를 험담하고 안 좋은 정보를 흘려버리는 이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는 신앙인가? 누구를 전도하러 가가지고 남의 교회의 성도를 뺏어오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교회의 본질이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스펙으로만 화려하게 쌓아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따시고 뭐 또 박사의 박사 할아버지를 따시고 그게 전도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Jesus loves you and offers wonderful plan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놀라운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의지하고 있냐라는 게 오늘날. 뭘 의지해서 주일날 학원 가니? 우리 재훈이 성훈아, 뭘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너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눈가를 뽑아버린다 우리 아이들.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래요. 아니,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죠. 여호와를 구하라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아빠가 밤에 사들고는 통닭 손만 보는 거야. 손, 아빠 손. 빈손으로 들어오면 애들이 아빠도 안 봐. 아빠 딱 보면 손 딱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들어가 버려요. 평생 주지 마세요. 그런 자식들은 아무것도. 그냥 막 싸들고 들어와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손에 막 한 드럼 선물을 갖고 있어도 딱 보면서 아빠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나 아빠면 충분해. 안겨봐. 바로 그냥 재산 다 아들 명의로 다 바꿔버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게 다윗, 여러분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이 아니 어떻게 칼과 단창을 의지할 수 있냐. 근데 재밌는 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떤 칼을 갖고 있었냐면 그 골리앗 칼을 갖고 있었어. 와, 정말 신기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칼과 무기를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놀 충격을 받았어요. 골리앗이 그 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 칼이 어떻게 지금 그 제사장의 그 보자기에 쌓여서 놓여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근데 초라하게 그 보자기에 쌓인 그 칼을 주워 들고 자기 살겠다고 지금 그 적장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칼인데 그것으로 그 칼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다윗이었으면 또 모르죠. 그때 다윗으로 돌아가면 나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라면 내가 다윗이었으면 그 칼을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맞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살았잖아 여지껏. 내가 광야에서 형들은 따뜻한 저녁 빕스에서 외식할 때 나는 광야에서 딱딱하게 굳은 그 빵 추위에 그 빵 쪼가리 먹으면서 양똥 냄새 맡아 양 지키면서 그렇게 살 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프를 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좋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주 여호와여 내게 다시 임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고 골리앗 확 다시 던져버리고 사울에게로 가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외쳤을 거예요. 나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외쳤을 텐데 초라하게 세상에 물질 몇 푼 얻으려고 주일 예배 빼먹고 세상에서 좀 인정받으려고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오랜다고 목사님 죄송해요 사장님이 저 오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너 보신단다. 주님한테 저 못 간다고 전해주세요. 사장님이 저한테 더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교적을 팔 수도 없고 나만 또 기도해야 돼. 주여 저 아이가 세상이 더 좋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옵소서. 도대체 뭘 의지하면 신앙생활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효빈이가 독일에서 플룻 하다가 아파가지고 왔어요. 근데 계속 아파. 막 불안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목사님이 그랬지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나니. 이게 뭐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골리앗 칼을 던져버리고 제사장이요 나에게 안수하소서 축복하소서 다시 기름 부어주세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거짓말에 쩔어버렸어요. 지금 그것도 감히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 눈을 파랗게 뜨고 제사장 앞에서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떡 좀 주세요. 내가 비밀 특공대 사명을 받고 와가지고요 떡도 못 갖고 왔어요 막 이러면서 혹시 칼 없나요? 막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이에요. 나 예수 못 만났는데 예수 만난 척하고 방언 못 받았는데 방언하는 척하면서 어떤 데는 그런 데면서요 창세기 창출래 민수시 이런 뭐 방언 된다고 성경 앞자리만 읽으라 뭐 이렇게 또 훈련시키는 데도 있대. 화 있을진저.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방언을 받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10,000번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10,000번 막 혀가 마비가 되고 꼬여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방언 받았다고 그러고 막 방언 못 받으면 믿음 없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복음은 하나도 없어, 도대체가. 여러분,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에 쩔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거짓말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의지하는 거야. 내가 대학 가는데 주일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진 거죠. 하필 니네 철야에 나와서 엄청 내 타겟이 됐다. 안 보였었는데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의지해. 엉뚱한 것을 의지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삶은 셋째로 쉽게 두려움에 빠져요. 쉽게 두려움에 빠져. 쉽게 두려움에 빠져. 보세요. 엉뚱한 것을 위해서 칼을 딱 잡았어. 블레셋 사람의 칼을. 골리앗의 칼.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명검인 줄 아세요? 거인이 들어야 됐고 커야 됐고요. 그리고요 얼마나 무서운 검인데요. 그게. 그 검 때문에 쫄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검을 가졌으면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이 칼이 있으니까 오기만 해봐. 죽었어. 이래야 되는데 보세요. 계속 볼까요?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골리앗 칼의 보자기에 가져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야, 이게 뭐냐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칼을 보는 순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여호와는 어디다 두고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내게 주소서 하더라.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니 칼을 잡았으면 그럼 두려워하지 말든가. 세상의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었으면 세상에서 스펙을 쌓았으면 두려워하지 말든가. 칼을 가졌는데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칼 들고. 그 골리앗 칼 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초라한 장면으로 연출시켜. 보세요. 자, 골리앗 칼을 들었어요. 다윗이야. 그럼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 다윗은 다 알아. 근데 칼까지 들었어요. 와, 골리앗을 물친 위대한 신앙의 다윗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그러니까 신난 거야. 왜? 영웅이 온 거야 자기네 마을에.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신나가지고 막 춤추면서 또 노래를 불러. 사울이 죽으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여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계속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세상에. 그러면 가서 왕이여 나를 기억하는군요. 내가 여기 골리앗 검을 갖고 왔는데 이거 당신 가지세요. 그러면서 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좀 지켜주세요. 뭐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 그 명성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또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계속 기억을 못하는 거야.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를 딱 들으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쓰셨지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또 생겨. 엉뚱한 걸 의지하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문에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아니 그러면 칼을 버리든가 옆에 있는 골리앗 칼을 딱 차고 이거 천하의 다윗이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을 찬미하게 하면서 그 찬미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삶은요 여러분 금방 두려움에 빠져. 칼을 잡았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칼을 잡으니까 더 두려움에 빠져. 엉뚱한 순간에 더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미친 척까지 하던 미친 척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막. 그러니까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려느냐. 데려가. 보내버렸어. 아 나는 진짜요. 난 근데 이 다윗 나중에 제정신 들어서 얼마 죄송해요 쪽팔릴까 막 생각하면 내가 막 성경 읽다 우금이 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워서 미친 척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제가 아까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읽었죠. 거짓의 아비가 다윗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는요 어찌하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틈만 보이면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딱 틈을 보인 거야. 틈을 보인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대가를 치르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여긴 대가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것은 회개이고 결단이고 버림인데 이제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돼요. 지금 다윗은 막장까지 갔어. 세상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근데 더 슬픈 현실은요, 이 다윗 때문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는데 22장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 높당에 이제 보세요. 22장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유명하자 다윗이 도망간 굴이에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갔더니 그의 형제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유유상종이에요. 온갖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다 모였어.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갖 문제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돼버렸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보세요. 9절 22장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 아까 그 도액이 다윗이 떡 먹고 다윗이 칼 갖고 간 걸 봤다고 그랬죠?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서 그 도액이 사울에게 일렀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얘기해서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하고 한 것 때문에 그 거짓의 영이 결국은 이 높 제사장에게까지 오고 제사장 가족에게까지 와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어. 그 아들 딸들이 죽어. 그리고 그 높 도시가 다 전멸해. 다윗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당하지 못할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보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자 1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왕의 신하들이 17절 하반절에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당연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여요.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아까 그 밀정이죠, 도액에게 이르되 네가 해라 그랬더니 에돔 사람 도액이 18절 중간에 돌아가서 제사장들 그냥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가 85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인 거예요. 세상에. 주의 종 다윗 하나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고 목회자 한 명이 잘못돼서 한국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들만 죽은 거 아니에요.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 칼로 쳤어요.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다.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알았는데도 그러고 있어. 봤잖아요. 사울의 신복이 있는 걸.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고 다윗이 여기서 이제 딱 깨달아. 죽음 앞에서 딱 깨달아요. 그러면서 23절 함께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고 나서, 그 고통을 딱 깨닫고 나서, 지금 사실은 다윗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야. 죽은 거예요. 거짓과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이 그 죽음을 통해 딱 깨달아요. 깨닫고는 23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1장 22장에서 단 한 번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어디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배고픕니다라고 할 때
사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미친 척을 해야 합니까? 나를 지키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때가 많았는데 21장 22장에서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갑자기 노 백성이 다 죽고 나서, 제사장 85명이 다 죽고 나서 갑자기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도시를 친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호와께 묻는 거야. 사실 블레셋을 무서워해서 블레셋 마을에 가서 미친 척 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긁고 막. 근데 그 블레셋을 치겠다라는 거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기.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가 응답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근데요, 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다윗의 눈물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노 백성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뒤에 나와요. 다윗이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세워서 계속 보세요. 23장 이후로부터 계속 물어. 계속. 또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또 묻자오되 대답하시고 묻자오되 대답하시고 계속. 그러면서 계속 승리가 다시 일어나요. 회복이 되는 거야.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해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고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대가를 치르세요. 세상에 돈 몇 푼 준다고 철야 예배 팔아버리지 말고 안식일 날 힘들어도 말씀을 1, 2부 서로 설교가 다르니까 2부 예배라도 드리면서 말씀을 더 먹고, 아니 집에 가서 TV 보고 놀 거면 뭐 그것보다 여기가 훨씬 좋지 않아요? 말씀 듣고 헌신 예배 드릴 때 보면 헌신 예배 하는 사람만 앉아 있어. 2부 예배 때 대가를 치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지.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고 피 흘림에 대한 그 고통을 그 가슴 속에 새기고 무릎 꿇고 여호와를 찾았어. 그냥 찾지 마세요. 여호와를. 절기 때 우리가 주일날, 이번 주일날 제가 맥주감사절 설교하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3번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뭐래요?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라 그래요. 재물을 갖고 나오라는 거죠. 이 재물을 자꾸 돈으로 비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재물은 뭐냐면 죽어야 될 것을 갖고 나오는 거야. 생명을 갖고 나오는 거야. 모가지를 쳐서 이 핏값으로 내 죄가 사해져야 되잖아요. 재물을,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을 갖고 와라. 그건 뭐냐면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 정말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비전을 받고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케 되기로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희생. 5월 주일 성수, 5월 공예배 참석, 밤마다 나와서 우리 전도사, 우리 교육 전사님이 올 철야예요 지금. 철야 끝나고 아침까지 작정기 40일 기도. 정말 뭔가 희생, 결단,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제서야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응답해 주세요. 세상에.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지 죽이려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재훈이 성훈이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지, 어떤 분은 야 목사님 애들한테, 청소년 애들한테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쟤네들 나한테 더 심한 말 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잘 되길 바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겁주는 거예요. 너 우상 섬기면 죽인다! 그게 죽인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 섬기면 망하는 길이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해도 오늘날 이 세대가 귀는 있대 듣지 못하고 말씀은 듣되 동의만 하지 그 말씀을 팔로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이 거짓말. 그 거짓말의 원조가 미안하지만 여자.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야 하나님이 정령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뱀이, 그래 모르니까 하와가 정확히 말해야 돼요. 동산의 모든 것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그랬단 말.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동산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저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왜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확 들어서 죽지 않는다 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빼앗아버리고 유혹을 해서 먹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100% 퓨어하게 정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아파도 아멘 해야 돼요. 그러고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고 싶어서 미안해요 미치고 환장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미쳤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아들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찢어 죽였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복 주고 싶어서 미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면 열어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이 떡을 달으면 돌을 주면 생살단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아무런 복을 못 받고 있잖아요. 왜 세상의 권력과 스펙에 쫄아서 복음을 팔아버리고 예수를 팔아버리냔 말이에요. 떡 몇 푼 때문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왜 다윗처럼 이렇게 초라한 인생. 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크리스찬들인 것 같아요. 우린 다시 23장의 다윗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피 없이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피 흘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는 살아요. 그가 어떤 죄이든 살아요. 우리는 윤리관에 사로잡혀서 살인죄와 남의 그 훔친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다 죄예요. 그러면 살인죄 저지른 사람은 지옥 중에서도 지하 20층 지옥으로 가고, 도둑질 한 자는 지하 1층 지옥으로 가나요? 아니, 그냥 싹 다 그리 지옥 가요. 윤리관에서 벗어나야 돼. 중요한 건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먹었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한국교회 2분 오열하는, 한국교회가 2분 오열됐는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욕하는 가증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그게 하나님 앞에 다 거짓의 영성 아니에요? 사역자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이 길 잃은 양 하나 찾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엉망이잖아요 한국교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찾은 신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철야 예배를 부흥시키시고 새벽 예배도 지금 부흥시키고 계세요. 이 땅에 다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대가를 치르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100% 응답해 주세요.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위대한 다윗으로, 진짜 다윗으로 서요. 하나님이 전화 위복시키셨어요. 대가를 치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우리의 모습이죠.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다윗처럼 넘어지지 맙시다. 일어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겨낼 힘이 없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멘.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를 향한 주의 뜻 할렐루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여호와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짓의 말과 삶을 버리겠습니다. 주여 다시 찾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무게와 무거움들과 아픔들은 예수 이름으로 목결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신앙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무너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거짓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지게 됩니다. 두려워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초라하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은 신앙, 대가를 치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각자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